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메시지.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확인차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이해가 중요한지.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죠. 근데 왜 또 물어보냐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또 자기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적인 그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왜 중요하냐? 구원은 받기 쉬워요. 그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쉽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응답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신자가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사실상 삶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 속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적, 체험적,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간증,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 인도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도가 뭐다라고 말한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진짜 참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이해 첫 번째는요, 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지금 세 시대로 나누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구약에는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선악과 먹지 않는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또 안 먹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지켜나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 문제가 우리는 이 문제 우리는 많이 알죠.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사단은 먹게 하고, 또 결국은 그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이 죄고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죠. 근데 이게 영원한 문제고, 이거는 사단이 계속 속이면서 우리를 또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가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힘내는 그런 어떤 열의나 열심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양의 피, 이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실패한 게 가인 예배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지난주도 미국 분들에게 통역을 시켜가면서 할 때 예배 드리면서도 실패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한나죠? 기도하면서도 실패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 내가 전달하는 그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은 아직은 있죠. 못 알아듣죠,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전도라는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을 안 하면서 예배와 찬양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가인이 양의 피, 이거에 대한 놓치고 삶을 살게 되면요, 결국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실패하죠. 또 아벨이 왜 맞아 죽었냐? 결국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내 생각엔 그래요. 양의 피로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단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곡식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그 형한테 또 맞아 죽죠. 그러니까 이 양의 피를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이제 이게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에 잠깐 있죠? 왜 구약에는 말씀이냐? 성경 66권이 다 말씀인데 왜 구약은 말씀이라고 했냐? 이러고 질문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킬 말씀이기 때문에 요 하나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지속되도록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게 했죠. 자, 근데 진짜 이 말씀의 역사를 출애굽기 12장 23절에 하나님이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것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문설지에 피 발랐을 때 멸하는 자를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그 역사를 보이게 한 거예요. 피의 능력이다. 이걸 사실적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사역을 믿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또. 자, 그리고 이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세계다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그 증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 이름의 뜻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한 임마누엘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역 시작 전에 제자를 불러서 따라오라고 하고서 현장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말하자면요. 지금 그 생명, 하나님의 만나는 길, 죽은 자 살리고요. 병, 이거 죄로 인한 저주, 이거를 이제 그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거하셨어요. 자, 그래서 표적 따라가는 자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따라가는 자, 이렇게 이제 무리와 제자가 나눠지는 것이 마태복음에 많이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걸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따라오게 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 죽으심을 보여주고 부활하심을 보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 줬냐면 성령을 줄 것을 약속한 게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아버지 약속한 거를 내가 이제 부어주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능력으로 임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을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40일 동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의 사역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40일 동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성경에서 지금 찾아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을.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1차적으로요. 요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이제 그 성령의 사역, 그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라 그랬죠? 성령 내주 그래가지고 요걸 구원의 완성 이걸 이해하라 했죠. 첫 번째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긴 쉽지만 성령 인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주관적이에요. 성경적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몇 차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 내주 구원의 완성. 그러면 오순절날에 임한 이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는 이제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 속의 성령의 사역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성령의 사역은 지금 여기도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사역은 구원을 지금 완성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 일어난 성령의 사역이고 이제 마가다락방에만 오순절날 성령은 이제 구원을 완성한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내주된 사람은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여기에 이제 뭐냐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5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 내주,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5가지 이유만 알아도 뭐가 있냐면요. 체험 쪽에서는 이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방언받아야 된다. 또는 병 고친다. 어떤 응답을 받는다. 어떤 체험한다. 뭐 그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걸 면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이제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 주관적 체험적인 건데 그건 체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해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과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5가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자면요.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처음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이 성령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할 만큼 그렇게 약한 힘이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복음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눈에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갖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답이 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오직 복음 전도야,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안 보인다면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자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도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도 우리한테 능력으로 입히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근심할 정도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염려 다 버려도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란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지금 그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다 그랬죠.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자기 안에 증거가 없다. 하나님이란 증거, 생명의 증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면서 다시 데리러 온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라고요? 하늘의 사람이다.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한국하고 이제 스카이프로 이제 얘기하는데, 참 이 사람이 성숙하지가 못해요, 좀. 그래서 내가 좀 성숙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볼 땐 나 성숙하지 않지. 그러면 내가 성숙하지 않다고 해서 성숙해라 하는 말을 할 수 없냐.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어요. 나를 성숙하지 못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아,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이익을 본 거냐. 말을 들으면요, 자기 손해볼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는 건 그건 내 문제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은 아무 손해볼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는 굉장히 솔직하고 나하고 허물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사역하면서 물론 얘가 이제 나이가 좀 어려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비록 하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노력하면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땅에 살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을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근심하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아니, 16절, 17절, 18절에 그랬죠. 거기서 뭐라 하냐면요. 내가 이제 그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혜사를 우리한테 주는데 영원히 함께 하면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26절에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요. 왜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예요. 요 증거. 이 증거는 우리한테 절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의 상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이제 그 15장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지금 그 예수님이 17장에 이제 마지막 그 기도하고 18장에 이제 잡히고 19장에 죽으시고 21장에 이제 그 부활하시죠. 그리고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지금 뭐냐면 내게서 떨어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열매, 포도나무 이러니까 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근심하지 마라. 이 근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심하니까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라 하냐면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요동하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근데 진짜 근심하지 말라는 대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면요, 거기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열매 전에 여기다 뭘 쓰고 싶으냐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하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5장 8절.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자. 자, 제자. 근데 무슨 제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 참 제자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 하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서로 사랑하면. 또 여기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이죠. 여기서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15장 5절에 포도나무하고 가지. 지금 여기서 뭐냐면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말씀에 거해야 돼요.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자, 두 번째요. 8절에 했어요. 8절에 15장 8절에 했죠. 뭐냐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여기는 뭐냐면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택했냐 이러면 왜 불렀냐, 왜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냐.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 말을 들어야 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했어요. 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런 얘기하죠.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다. 그랬는데 여기 열매가 먼저 앞에 나와요. 열매가 있고 항상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야고보서 또 5장에도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열매를 갖게 되고 이 열매 가진 제자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랬는데 왜 꼭 기도가 주기도문으로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죠. 뭐든지 구하는 건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뭐든지 구하면 준다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 제자들한테 한 얘기라는 거예요. 곧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핍박받을 자들이에요. 순교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의 결론을 가진 사람들한테 한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택하신 목적은 지금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더 이제 성령에 대한 사역의 목적을 잘 나타난 게 뭐냐면 26절이에요. 성령의 본분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요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을 가지고 방언 나온다, 또 병 고친다, 체험한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말들은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틀린 말이죠. 예수를 증거하게 주신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될 게 구원이 완성.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뭔가 더 할 게 이제 없다,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오셔야 되고, 여인의 후손 메시아요. 한 번 오셔야 되고, 한 번 죽으셔야 되고, 한 번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도 이제 주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또 그리스도 사역이 지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이 완성이다는 거야. 구원하기에 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열매 맺어라, 이 얘기예요. 땅 끝까지 가라. 그 중간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그냥 성령은 내게 구원을 완성하고 땅까지 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두려워할까봐 이제 14장에 근심하지 마라, 요 얘기 해놓고 열매를 맺어라, 이제 요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면 성령을 성경적으로 지금 이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제자훈련 성령의 사역 세 번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